안녕하십니까.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 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69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정토 삼부경이다 하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부로 정토 삼부경 가운데 불설 무량수경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관무량수경 첫 회차로 들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들 선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좌선이다, 참선이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선정이다라고 표현하죠. 선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면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것을 선정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부좌를 틀든 안 틀든 달마대사나 육조해능이나 경허큰 스님이나 선정이다라고 하면 가부좌를 트는 것이 아니라 행주자 어묵동정 언제나 늘 닦는 것이 선정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벽을 쳐다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달마대사가 면벽 기도를 한 것은요, 벽을 쳐다보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육근이 육경의 대상에 끄달려 다니지 않게 벽을 치는 것을 면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정은 외선, 내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외는 바로 육경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내는 육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육근이 요동을 해서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이다 하는 것은 바로 육근이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텅텅 빈 공한 마음으로 제자리에 정해서 둘 수 있는 걸 선정이다라고 하지, 몸을 앉혀놓고 몸을 가부좌 틀고 있는 것을 선정이라 하지 않아요. 선정의 가장 큰 목적은요,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게 몸을 앉혀놓는 것을 부처에 결국은 목을 매는 것이다라고 큰 선지식이 설한 것과 같이 꼭 앉아서 하는 것만 선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에도 내 마음에서는 선정을 해서 결국은 그 싸움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화합되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화가 난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해서 내 본래 마음은 공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가, 이치를 따져서 부수는 걸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선정법, 명상법으로는 크게 사바타가 있고, 사바타 또는 사마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윗바사나가 있잖아요. 윗바사나. 이 사마타는 쉽게 예를 들면 그칠 지혜 수행이고, 윗바사나는 관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따라다니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을 그치는 게 사마타 수행이고요. 윗바사나는 내가 현재 취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공하다라고 관하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젠이라 그러잖아요. 젠이 젠느라라고 하고, 젠느가 결국은 비슷한 젠이 선으로 형성이 돼서 한자어로는 선정이 된 건데, 젠느가 선정이 된 건데, 지금도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선언하지만 미국에서는 젠센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젠센터, 명상센터, 선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보면 우리나라는 다 가부좌 틀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가부좌 트는 분들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철학과 나온 분들이 티벳에 가서 2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오면 선원장의 자격을 취득하게 돼서 젠 센터를 열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선은 우리나라처럼 가부좌 들고
하질 않아요. 가장 자기가 편한 자세. 편한 자세 있어야 몸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죠. 가부좌 들고 앉아있으면 몸도 근지럽고 어깨도 근지럽고 뭐 여기저기서 뭐 기어다닌 거고 이러면 제대로 선이 되겠어요? 명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편한 자세, 앉거나 눕거나 걷거나 뭐 어디 기대거나 이래서 선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가부좌를 들고 해요. 그건 사실은 도교에서 들어온 사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선정이다 하는 것은 외선 내정이라 육근이 육경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그치는 사마타 지수행과 바로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관념을 보는 바로 관수행. 이게 우리 이 불교 수행의 최대의 두 가지 면을 본다면 지관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인데, 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부좌를 들었든 아니든 중요한 게 있어요. 선정을 할 때에 9가지 관념법이 있어요. 관념법. 자, 바른 선정을 위한 9가지 관념법인데 이 9가지 관념법은 선정을 하는 사람에게 필히 숙지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가부좌를 트는 게 아니라 뭐를 관해야 되느냐? 선을 하는 사람은 첫째는 백골관이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육신의 피부와 근육은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라는 것인데 전부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와 풍의 4대 화합으로 이루어진 거짓된 자신의 육신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다 있고요. 두 번째가 부정관이라, 자, 사람이 육신은 누구나 9구멍에서 굳은 물이 흐르고 눈, 귀, 코, 이 구멍들마다 굳은 물이 흐르고 내 외부에 간, 쓸개, 위장, 폐, 신장, 손발톱, 이빨, 가죽, 피 등은 온갖 부정물로 가득하고 우리 몸이 썩을 때는 온몸에 벌레들이 득실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몸에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친 수선법이죠. 세 번째가 총루관인데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육신은 인연 따라 흩어져 결국 한 줌의 흙이나 재로 돌아갈 것을 관하라는 것인데요. 지나치게 자신의 몸을 가꾸거나 치장을 하는 사람에게 좀 가르침이고요. 네 번째가 수식관이에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세워서 1000만가지 사량을 제하는 것인데 말이나 행동이 소란스러운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고요. 또 인연관이다. 애에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집착의 소물은 바로 12연기법의 역순으로 관하여 무생을 없애게 하는 것이, 무명을 없애게 하는 것인데요. 즉 지혜를 깨쳐서 무명을 없애면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관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중생,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고요. 여섯 번째로 무상관이다.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현상은 잠시도 쉬지 않고 찰나찰나에 변해간다는 것을 관하는 것인데요. 상견이나 단견에 빠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가르침이죠. 대부분의 뭐 선수행하는 사람들은 가서 가부좌 들고 앉아 있으면 뭐 선수행 자기가 대단하게 하는 줄 알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관념은 터득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가부좌만 들면 뭐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가부좌 좀 튼다 해서 어깨 힘주고 탁 상내 세운 사람 99%는 그러고 있어요. 속인들이나 승려들이나. 그래서 뭐 매단거 했다라고 막 어깨 힘 탁 주고 다니고 하면 할수록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내세우고 있어요. 그건 선정이 아니라 뭐예요? 망정이지요. 또 무화관이라 이 몸은 지수와 풍의 4대 소집이고 이 마음 역시 수상행식의 집적에서 일어난 것인 만큼 인연 따라 변해가는 것이지 영원한 나는 없다는 것을 관하는 것인데요. 아집으로 집착하는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고요. 여덟 번째로 이제 고관인데 사성제 중에 고성제를 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생로병사고 또 구부듣고 원증에 애별리고 옴성고 등인데
냉정히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것인데요. 지나치게 현실을 낙관하고 또 비관하는 이런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고요. 마지막 9번째로 공관, 결국 공으로 관하는 윗바사나의 수행을 터득하는 거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모두 인연의 화합에 의해 생긴 것이지만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죠. 근본적인 밑바탕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텅텅 비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들판에 나가서 논을 보면 곡식들이 아주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적당한 온도와 수분, 양분, 태양열을 받아서 자라게 된 것이죠. 혼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관념도 우리 불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법을 배운 것이죠. 혼자 형성되는 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텅텅 비었다는 것을 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에 집착하면 선병에, 악에 집착하면 악병에 걸리듯이요. 법에 집착하면 법병, 법집에 빠져서 법집에 빠진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인데요. 나도 텅텅 비고 법도 텅텅 비는 이치를 알면 결국 대승의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공, 법공을 터득하면 바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념에 터득하면 성문과 연각이 되지만 그 법도 역시 공하다는 이치에 터득하면 대승의 보살이 되는 관점이죠. 그래서 보살을 이루기 위한 수행법이 바로 선정 수행법이지 가부좌 들고 벽 쳐다보고 있는 게 선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적어도 올바른 선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9가지의 올바른 선정을 위한 이런 관념법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 임해야 된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량수경을 마쳤고요. 이제 불설 무량수경 1회차 정토 3부경은 총 우리가 69번째 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관무량수경 1회차.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보신, 급정신, 이오 삼신, 원본실, 신이라 약향신중벽자견 즉시 성불 보리인니 인니라나 무미타 화신, 보신, 급정신이요 삼신, 원본, 시일신이라 약향신중, 멱자견이요 즉시성불, 보리인이라. 화신, 보신과 법신이요 정신, 법신이요 깨끗한 몸, 법신이요 세 몸이 원래 한 몸이니. 자, 우리는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을 섬기지 않아요. 또 불법승을 섬겨요. 그러나 바로 화신, 보신, 법신은 한 몸이에요. 하나를 뜻해요. 전부 한 마음을 뜻해요. 불법승도 한 마음을 뜻해요. 만약 자신에게서 스스로 보는 것을 찾는다면 즉시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씨앗이라. 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놈이 누구인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놈이 누구인지 바로 그 놈을 찾으면 이것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씨앗이니라 라고 했어요. 초기 경전에서 학은 이불자들은 불법승 삼보가 따로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어요. 또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다고 가르침을 주어요. 그러나 대승경전에서는 한 마음에 다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법신, 보신, 화신도 하나요, 불법승도 하나다라는 이야기. 자, 정토 삼부경은
모든 선근 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 왕생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전으로서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미경을 말하는데, 자, 선근 공덕을 닦으라라고 했어요. 선근 공덕. 선근 공덕을 닦아서 결국은 뭐예요? 극락세계 왕생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 미타정토 삼부경이다. 선근, 뭐가 선근일까요? 선은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거. 시비, 옳고 그름, 분별, 좋고 나쁨, 집착, 내 것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망상,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러한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을 없애는 것. 망상이 없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육근을 얘기하죠. 안이비설신이. 그래서 눈기, 코요, 몸뜻으로 일어나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을 모두 없애는 것. 이것이 선근이에요. 이것을 닦아서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닦을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나무아미타불만 10번 외우면 극락 간다 해서, 또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하면 극락왕생 간다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마대사도 이 정토삼부경이 달마대사 이전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여기에 대해서 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경허스님도 성철스님도 극락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극락은 우리가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방편설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정토란 오타각세를 여의고 육계, 세계, 무세계, 삼계를 뛰어넘은 청정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처소를 말한다는데, 정토 사상은 언제 있었을까요? 불교가 처음 형성된 것은요, 불교에서 시작해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 다음에 유식, 그 다음에 진원, 그 다음에 정토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토가 형성이 된 것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1200~1300년 지난 뒤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정토 사상은.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 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사상이죠. 그래서 정토 종교라고 하지 않고 정토 사상 또는 정토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신앙은 뭐를 신앙이다라고 하죠? 무조건 우러르고 믿고 빌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을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비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근기 불자들, 이렇게라도 이끌자, 이렇게라도 불교의 귀를 시키자 해서 만든 사상이 정토 사상, 정토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타각세를 여의고 육계, 세계, 무세계, 삼계를 뛰어넘은 청정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처소다라고 해서 정토를 만들어서 형성된 거예요. 원래 불교는 아니었는데 후세에 신앙으로서 하근기 중생들이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는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역량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타신앙의 하느님을 만들듯이 우리 불교의 극락을 만들어 놓고 정토를 만들어 놓고 기원하게끔 했던 사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백일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해설도 해줬는데 왜 하늘에 있는 하느님은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서방정토에 있는 극락세계 아미타불은 진짜라고 하느냐. 하늘이나 서방이나 다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가짜면 이것도 가짜 아니냐. 근데 우리 불자들은 하늘에 있는 건 가짜라고 그러고 서방에 있는 건 진짜라고 한다. 언어도 다니다.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백일법문 하실 때 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허스님 역시 우리가 연보를 하고 극락을 간다라고 하면 어떤 승려가
이 되도록 먼지가 나도록 수행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겠는가? 응? 아미타불 몇 번만 하면 되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은 일이다. 근데 하근기 중생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경에는 청정토, 안락토, 불국이다 하는데, 다시 말해 극락정토란 불보살의 한량없는 공덕의 과보로 수행하는 청정한 보토요, 상주불멸한 실상이고 모든 중생이 번뇌를 여의고 돌아가야 할 영생의 고향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자, 아미타불을 만들어 놓고 극락을 만들어 놓은 건 결국은 뭐예요?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기 위한 방편. 중생들의 고통을 겪는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극락정토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 생활에 극락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사람이 내가 죽어도 이 다음엔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작은 희망이라도 부여해서 결국 그 희망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밑거름이 되지 않은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정토고 극락이다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하시고, 무유허공입, 무제입용입, 무상불상입, 무금세우세라. 허공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받아들임도 받아들이는 작용도 없으며 생각도 생각이 없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현세도 내세도 없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정토예요. 근데 정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도 생각이 없음도 현세나 내세도 없는 텅 빈 청정한 상태. 이게 바로 정토다는 이야기예요. 정토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갈 때까지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만 정토에 이르게 되면 정토도 없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정진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보면 깨달음도 없다. 부처를 우리가 근본 표본으로 해서 부처를 이루기 위해 수행을 하지만 우리가 부처의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보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이치다는 얘기죠. 영무일월상 무왕무소연 아이 무왕반 불거이불레라. 역시 해와 달의 생각도 하지 않고 가는 일도 없고 매달리는 것도 없으니 나는 이미 가고 돌아옴이 없는 것이라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정토예요. 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가지도 않고 안 가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텅텅 빈 청정한 마음의 정토의 세계다. 서단일체악고하여 상수계하고 대탐독하며 일체의 악을 끊겠다고 서원을 세워 항상 계율을 닦아 탐욕을 다스리며 서수일체 선고하여 상수정하고 대진독하며 일체의 선을 닦겠다라고 서원을 세워서 항상 선정을 닦아 성냄을 다스리며 서도일체 중생고하여 상수하여 대치독하느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워 항상 지혜를 온이 공한 이체를 닦아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최고의 큰 삼독이 탐진치다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탐진치 때문에 윤회를 하기도 하고 탐진치 때문에 결국 번뇌를 만들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해요.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바로 해탈을 한다. 정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탐욕이다 하고 성냄이다 하고 어리석음이 다한 그것을 더 이상 탐진치를 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적정열반이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탐진치를 끊으려면 탐진치를 끊게 해달라고 빌어서 끊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독경사경에서 끊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탐진치를 끊어야 우리는 정토에 이르게 되는데 극락왕생을 하게 되는데 또 해탈을 하게 되는데 탐진치를 어떻게 끊느냐. 서단일체하고 상수계 대탐적이다. 일체 악을 끊겠다고 서원을 세워서 항상 계율을 닦아 탐욕을 다스리며
계율을 닦아서 탐욕을 다스리며 서수 일체선고 상수정 대진독이라. 일체의 선을 닦겠다고 선을 세워서 항상 선정을 닦아 성냄을 다스리고 계정. 또 서도 일체 중생고요 상수의 대치독이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선을 세워서 항상 지혜를 닦아. 지혜는 뭐 온이 공한 지혜 아니에요? 닦아서 어리석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끊으려면 기도하고 빌고 독경 사경하고 절하고 이거 백날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이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스스로의 개정해를 닦으면 탐진치는 저절로 소멸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정토의 극락왕생에서 아미타불을 보게 되고 자 아미타불이 누구의 자성이잖아요. 그래서 본성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적정열반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치를 가르친 것이 바로 관무량수경이에요. 자, 그래서 제1장 서분으로 들어가요. 보편적으로 경전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글을 쓸 때에 항상 얘기하는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분에 들어가는데 서분은 경전을 증명하는 부분이죠. 제 첫 번째 영산회상의 법회. 영산회상에서 법회를 봤어요. 영축산에서 본 거죠.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뭐 옛날에 경전설 할 때도 많이 설을 했지만 또 다른 경전설 할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본원에 이렇게 밝혔으니까 저도 본원대로 밝히는 건데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하원칙이 반드시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할 때에도 육하원칙이 따라야 돼요. 육하원칙이 안 따르고 부처님 말씀에 이랬어 저랬어 이러면서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님은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하나도 믿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듣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부처님이 그러셨는데 이건 부처님의 말씀인데 기도만이 하라 했어. 뭐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상업성을 띤 자기 장사를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불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약장사하듯이 약 파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면 육하원칙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와 같이 불교에서도 이것을 믿음이 이루어지는 신성취, 들음을 성취한다는 문성취, 시간을 이루었다는 시성취, 주인이 이루어졌다는 주성취, 장소를 이루었다는 처성취, 대중들이 있었다는 중성취, 육하원칙 또는 육과원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가운데 신성취는 바로 법문 들은 사람이 법문을 믿는 것이니 바로 이와 같이 라고 법을 뜻하는데 지도론서에 보면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 지혜로 건넌다 했으니 바로 이 법을 믿는다라는 거죠. 믿게끔 신뢰하게끔 인증을 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한결같음으로 같다 여라고 했고 그와 같기에 이와는 시라라고 했다. 그래서 여시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는 부처님 가르침의 유무불이의 뜻이고 시는 비유, 비무의 뜻으로 풀이를 한다. 여는 이와 같다.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다. 시는 비유, 비무.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시 아문. 이와 같은 것을 아문. 내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은 꼭 여시 아문으로 시작이 돼요. 한편 들음을 성취했다는 문성취는 아난 장로를 뜻하는 건데 아난이 부처님 말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난 장로가 귀로 들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와 같이는 바로 이 경전에서는 정선과 산선의 가르침을 뜻하고 자 관무량수경은 16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선 13, 또 산선 3관 해가지고
16가지로 관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6관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내가의 아란, 제자 아난장로를 뜻하는 것이고 여시아문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난존자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일시의 불이 제왕사성 기사굴산중 하사 여대비구 중 1250인으로 구하시니 보살은 32,000이시니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위 상수러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많은 큰 비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1250인의 수행자와 32,000의 보살들 가운데 문수사리 법왕자가 상수 제자였느니라. 1250인의 수행자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를 나타내고요. 32,000의 보살이다라고 하는 건 과장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문수사리 법왕자가 상수 제자였느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실제로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문수사리 보살이 법왕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깨우친 보살이 법왕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곳에서 어느 때인 일시는 시성치에 해당이 되고요. 왕사성 기사굴산은 어디에 처성치에 해당이 되고요. 부처님은 누가의 주인공인 주성치, 큰 비구 상수제자는 중성치, 무리들이 모였죠. 이것을 발기서라고 한다. 이제 이 경전에 시작하는 바로 서문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관무량수경이 성립되는 원인을 서술한 것인데요.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1250명의 수행자와 32,000 보살 가운데 문수보살을 상수제자로 놓고 법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죠. 자, 여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일 마음에서 다 내려놓기를 우리는 길막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하고 모든 생각 더함 없이 모두 끊었다는 생각마저 잊어버리고 또한 있거나 있지 않음에 분별을 없애면 바로 극락세계가 눈앞이니라. 진흙을 들고 올라피는 자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고통의 세계에 살면서 고통을 받지 않는 여여한 삶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관무량수경의 첫 번째 관문에 들어서서 오늘 영산회상의 법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려서 다음 시간에 왕사성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정토삼부경 69회차 바로 관무량수경 제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